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정말 죽어도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양로원에 가셔서 치매 증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셔서 이제는 오히려 가면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얼른 가라고 그러시고 뭐 이래요. 그냥 완전히 이제 적응이 되셔갖고 당신이 거기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엔 갔더니 뭐 또 뭐 미팅을 하고 세상에 그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이러시는데, 정리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아버님도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목이 죽어도 좋은 날, 죽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단지 하나거든요. 태어나셔서 죽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면 다 사람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건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어떤 순간에 죽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로 완성이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의 노인을 보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살짝 비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생하시던 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등장한 세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치는 목동들이었어요. 탄생하시던 날, 그 날짜에, 그러니까 생일날 다들 모여서 그 태어나신 걸 축하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날짜를 여드레나 살짝 비껴간 날짜에 등장한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인데, 거기서 그 날짜를 조금 지났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고 넘어가는 잊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등이 항상 중요해.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늘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은 펩시콜라가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펩시콜라 파는 집에 가도 콕 주세요 이러거든요. 요즘은 UPS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우리 제가 미국 가서 학교를 잠깐 다닐 때 소포를 보내라 이러면 FedEx it 이랬어요. 요즘은 그냥 카피한다, 우리가 프린트한다 이러는데, 처음에 우리가 학교 가서 카피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록스 it 그러더라고요. 제록스 해라. 제록스 기계에다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예요? 제이콥. Who'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s the second? I don't know. 이렇게 몰라요. 첫 번째는 다 아는데 두 번째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동방박사나 양치는 목동은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얘기에 평안히 놓아준다. 이 얘기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자기가 기다렸던. 한이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요, 이제는 죽어도 정말 한이 없어. 이런 얘기 우리도 하거든요. 어떤 때 하느냐 하면, 정말 큰 성공을 이루었거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이루어졌을 때 집사님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난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다들 이러거든요 우리가. 한이 없는 다 이루는 인생.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할아버지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정말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왜 했나.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그 안나를 표현할 때는 36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랬어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와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두 번밖에 안 쓰입니다. 이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여자였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안나는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둘 다 의롭고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인도해서 정말 영적인 눈이 깨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아봤어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정말 할례를 받으려고 오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 눈으로 아기 예수다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세상에 요새 한국 교계의 인재는 이미 또 벌써 지나간 일이 돼버렸잖아요. 12월 14일 날 무슨 한국에 전쟁 난다고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나서 그러는데 잠깐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 영적인 무당을 데려다가 부흥회 했던 목사님들은 좀 회개를 하십시오 이제. 너무 재밌는 거는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셔요. 상식을 너무 벗어난 것 물론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적 가운데도 신실한 인격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여자분의 뭐 예언한다고 집회 유튜브를 몇 번씩 보려고 애를 쓰다가 20초를 넘겨본 것이 없어요. 딱 보면 집회를 하는데 보면 쓰는 말, 어투, 인상 이런 것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험한 욕을 해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모든 목사들을 저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아니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여자를 데려다 집회하는 많은 목사들의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을 좀 겁줘서 뭐를 좀 해보고 싶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막 위기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러니까 바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 많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 중에 아기 예수를 알아볼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결혼해서 7년 살았으면 대개 그 당시에는 결혼을 15 안팎에 결혼을 했어요. 수진이 지금 몇 살이지? 지금 나 19살. 저 수진이도 늦은 거야 결혼하기가. 가능하면 빨리들 결혼들을 해요 청년들은. 그리고 84년은 살았다니까 적어도 62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5살에 결혼하고 7살 7년 돼서 남편이 죽었으면 22살에 남편이 죽은 걸로 본다면 적어도 60년을 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라는 호칭을 성경에서 들을 정도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Give me your wisdom. Make me to wise. 이런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평생 하셨어요. 이 아들을 솔로몬보다 100배 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되네요. 솔로몬보다 100배 더 지혜롭게 해달라는 게 그게 욕심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요만큼 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게 없었으면 제 이름이 돌석자 쓰잖아요. 돌.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그 기도로 여러분 이게 늘 기도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미세한 음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무슨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마다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성도들을 만나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뭔가 여기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신문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런 뉴스를 보게 하셨나, 이 생각을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매일 목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자기 안을 매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늘 왜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기쁨을 주셨네라는 감사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걸 자꾸 생각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오늘 왜 이런? 하다못해 제가 묵상 메일 보내잖아요. 묵상 메일 보내면 왜 제목이 이럴까? 왜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됐나? 하다못해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카톡 하나를 받아도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자기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지 않고,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why, 이게 없으면 answer가 없어요. why가 없어서 answer가 없으면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그냥 두리뭉실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시므온과 안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 늙은 나이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답을 얻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답을 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릇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그릇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그릇도 큰 그릇도 찌그러진 그릇도, 하다못해 하나님은 구멍난 그릇조차도 쓰셔요. 구멍난 그릇 뭐에다 쓰세요? 야채 담아서 물 빼는 그릇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쓰시는 그릇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점점 더 더러워져요. 우리는 더러워지기 쉬운 영성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러워지는 건요, 여러분, 너무 금방, 순식간에 금방 나빠져요.
그러니까 작은 더러움이 좀 묻어 있다가 이게 확 번져서 다 더러워지는 일은 너무나 빨라져요. 근데 깨끗이 닦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이 지시를 받고 성령이 감동으로라고 기록하는데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늘 물으세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있는가? 사실은 쉬운 일만 내게 있지 않아요. 기쁜 일, 기쁘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제 키는 너무 예쁘게 뭐 맛있는 거 먹는 건 가끔 올려놓고 파리하는 건 올려놨어요. 울고 싶은 건 안 올리잖아, 그죠? 근데 울고 싶은 시간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 번째로는 간절히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른 때가 와요. 우리 그 성경 예화 중에 자주 쓰는 예화가 뭐가 있냐면 철강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 붙어있던 그림 이야기 하잖아요. 커다란 배가 모래 위에 이렇게 얹어 있어요. 배는 모래 위에, 낡고 커다란 배가 모래 위에 얹어 있는데 배는 모래 위에 얹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쓰여 있는 때 메모가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가서 지금 모래 위에 모래톱에 얹혀져 있지만 밀물이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배는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데일 카네기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또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밀물의 때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금방 뭘 다 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을 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뭐가 돼야 돼. 빨리.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을 올라가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여기는 아닌가 봐라고 생각해. 유타주에서 땅을 파고 그 황금을 찾던 청년 이야기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청년이 깊이 수년 동안을 금을 캐려고 파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아주 헐값에 사갖고 삽질을 4번 했더니 금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날 응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기다림은 응답될 때까지, 대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모든 것을 다 정말 팽개쳐 놓고 그러고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안나도 마침 이때라고 하면서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마침 그때 성전에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사람 만나잖아. 우연히. 그런 일도 기쁘고 반가워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만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기다리다가 만나는 것.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당자의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가서 마을 입구에 나가서 탕자가 돌아올 날을 매일 기다리다가 탕자를 보니까 먼 데서 오는데도 내 자식인 줄 알고 그걸 그렇게 얼싸안고 반가워하잖아요. 그랬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가다 만나면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우연히 만나도 반갑지만 기다림 가운데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기다리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애가 왜 빨리 안 오나 뭐 이렇게 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런 기다림, 그러다가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러나 기다리다가 만나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기 임신했다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정말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와 임신해서 언제쯤 나? 그냥 그러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는 전혀 달라요. 내가 기도해서 만나는 사람과 난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일은 똑같은 축복이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또 37절에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성전은 빌딩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이기를 그 시간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성전이고요. 안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였다고 하듯이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어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가 며칠 전에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자꾸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일날 하루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만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근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성탄을 만났어요. 그런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가? 성전에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는가?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금년 성탄도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 매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탄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1년 내내 저는 아주 성탄이 연말이랑 겹쳐갖고 세상 사람들은 선물 주고받고 1년을 마무리하는 날처럼 그냥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 기다려지는 주님 정말 오시는구나 라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라는 걸 보내잖아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성탄절 앞에서 사주를 보내는 이유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훈련하고 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내년도 성탄에 주님을 만나면 물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하지만 성탄을 특별한 그 기다림과 특별한 의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1년 동안 경건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성전에서 성전으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 살기를 애썼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